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제 그 전체 강의에서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부터 나오게 되죠.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제 그 이 영혼들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태어날 때 환생할 때 그때 이제 그 적용되는 법칙, 물론 그때만은 아니지만 그때 그 이 카르마 법칙에 의해서 뭐 어디에 다시 태어난다든가 어떤 인연을 맞게 된다든가 어떤 사건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해 보니까 카르마 법칙은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법칙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근데 이게 그 동양, 그게 인도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도 쪽이나 뭐 중국도 한국, 뭐 일본 이쪽에서 별로 연구가 안 돼 있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서양에서 낚아채 가지고 말이죠. 벌써 많은 연구를 했고 자기들의 그 사상을 풍부하게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늦었지만 카르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카르마 법칙 그러면은 주위에 제가 좀 조금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 그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생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굉장히 친숙한 단어다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예가 그런 게 있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와 나는 전생의 원수냐 말이야. 이런 얘기. 이거는 이 사람이 환생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하던 말이죠. 사실 근데 이거는 환생을 수용해야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또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반드시 업보를 치를 거다. 그리고 이 업보는 저 사람 업보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받으면 업보가 돌아왔다. 업보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숙명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다 까르마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이 개념이었다. 또 뭐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란 말이 하잖아요. 아무리 사회에 정의가 없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둬서 콩 심든 콩 나고 팥 심든 팥 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에서 요즘 또 갑자기 이전에는 없던 그 표현인데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되면 저 사람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다 전생, 환생, 까르마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까르마 법칙은 동양 종교에서, 특히 인도 종교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인간의 삶 전체, 무슨 이제 삶이라는 건 죽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서 인간의 제가 처음에 그렸었죠. 우리가 여기서 이게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삶이고 생이고 그다음에 다시 환생이죠, 환생. 이게 다시 생이 되고 여기는 이제 중유의 세계. 이렇게 되는데 깔마의 법칙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통과를 한다는 말이에요. 삶 전체를. 삶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들의 중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궁극의 법칙이다. 그리고 현재 내 상태를 가장 설명해주는,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예. 자, 그럼 그걸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나에게 그저 우연처럼 혹은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이 조건이나 그 환경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러한 몸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키가 크고, 또 나는 또 어떤 일정한 성격을 갖고 있죠. 마음씨가 있고, 또 누구는 뭐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뭐 이런 생각. 예. 나는 왜 소심하고 겁이 많지? 저 사람은 아주 대심하고 겁도 없는데. 그런 생각 많이 누구든지 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예? 이런 거. 또 저 사람은 재능이 많아가지고 이름도 날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나는 뭐냐, 아무 재능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푸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왜 지금 이러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 사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한 일정한 가족이 태어나는 거, 어떤 부모를 갖고 태어나느냐,
그다음에 동기가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들이냐? 또 이제 결혼하게 된 부부 할 때 왜 저런 사람과 같이 내가 결혼을 하게 됐는가? 예?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왜 내 부모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설명들이 예. 또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사고도 생기고. 예? 근데 이때는 물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더 관심이 많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 현재 내가 처해진 상황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줄 수,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칙이 까르마 법칙이라 이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우리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리가 두 가지가 더 있죠. 까르마 법칙 말고 하나는 우연 발생론, 우연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우연 세상에 뭐 이 필연이다 필연 뭐 이런 거 없다. 무조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의 섭리예요. 모든 건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분의 의도에 따라서 다 생기게 돼. 모든 것들이 이 사람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연 이쪽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데 뭐 할 말 없죠 이거는. 그래서 그 이후의 설명으로는 유신론적인 설명. 그러니까 신의 모든 것은 신의 의도, 신의 이 생각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다. 신은 모든 것을 주관한다.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내 성격이 이런 것도 내 신의 뜻이고 외모도 이렇게 협소하고 작고 이런 것도 신의 뜻이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예. 특히 유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겠다. 그런데 이 신으로 설명하는 거는요. 뭐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 그 세상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다양성 또 뭐 이 사회는 무조건 불평등이 있거든요. 이런 불평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선물, 예를 들어서 좋은 가족이라든가 엄청난 재능, 또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좋은 인간관계 이런 걸 다 줬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설명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과연 그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게. 제일 그 설명 안 되는 게 왜 착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은 행운을 받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일단 보기에. 아니 거기에 있는 신의 의도는 뭐냐 도대체.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뭐 그것뿐인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 큰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비명에 갈 수도 있고 나만 가는 게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갈 수도 있고 자기 배우자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뭐 배신도 당하고 질투도 받고 뭐 비난도 받고 이런 식의 설명 이런 그 수많은 고통들이 과연 신이 왜 이런 걸 나한테 선사했냐 이거예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쪽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설명하겠다고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욥기가 있어요. 욥기 이게 대표적인 건데 욥기 욥 영어로는 job 이거 직업할 때 그 job하고 같은 겁니다. 욥 이걸 보면은 그 욥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신이 이제 한번 시험을 해요. 그래서 계속 온갖 그 고통을 선사합니다. 뭐 가족들 다 으스러지고 몸도 막 반신창이가 되고 그래서 어제 이 욥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욥은 그 신을 배반하지 않고 신에 복종하고 뭐 그래서 뭐 찬양하고 끝나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신이 어떻게 사람을 시험을 해요?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데 왜 시험을 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은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또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데 기껏 실험해가지고 말이죠. 예? 나를 시험을 해?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기독교 전통과 관계돼서 꼭 유대 기독교 전통과 관계돼서
거기도 또 나름대로 좋은 설명이 있어요. 제가 그 80년도 초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그 한참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됐던 그 이 책이 있었는데 유대교 랍비, 그러니까 랍비라는 건 뭔가니 그 영어로 레바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교의 그 회당의 목사인데 그 쿠스너라는 사람이 아주 그 훌륭한 그 목회자였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게 영어 제목은 When Bad Things, 제목이 재밌죠. When Bad Things, 나쁜 거죠. 나쁜 건 happen to good people. 이거 제가 젊었을 때 봤던 책이라서 영어 제목까지 기억을 하네요. 요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 나쁜 일이 이 착한 사람에게 생길 때, 예? 쉽게 말해서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겪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런 걸 겪거든요. 자기는 유대교 목회자로서 그 자기 그 신도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신도 그렇게 섬겼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낳는데 얘가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늙어서 일찍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 아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본인이 그걸 직접 겪는 사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나보다 더 빨리 늙어. 예? 그래가지고 결국 얘가 16살 때 죽습니다. 16살 때 70세 노인 돼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람한테는 쿠스너한테는 아주 실존적이고 굉장히 와닿는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뭐라는 거니? 자기도 그 처음에 기도할 때는 왜 저기 하느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 Why me? 그렇게 막 절규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는 거 아니? 나의 그 기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게 신께 막 다그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먼저 인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내 아들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쿠스너가. 그런 식으로 이제 유신론 전통에서도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현명한 방법이죠. 이게 까르마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아들이 조로증으로 해서 일찍 죽는 거는 그 까르마로 이미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해진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결국 자기도 받아들여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조건을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런 식의 그 설명이 있는데 좀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두 가지 설명, 우연론이라든가 신의 신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볼 때 까르마 법칙이 더 낫겠다. 예? 절대로 좋다는 건 아니고, 예. 까르마 법칙은 뭐예요? 모든 것은 내게 시작해서 내게서 끝난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겪든지 이것은 모두 내가 행했던 것의 결과다. 자, 분명히 이게 맞습니다. 다 내게 시작하고 내게서 끝나.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상황이 됐다면 그것도 내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까르마 법칙이 형성되고 어떻게 진행된 걸 보기로 하죠. 자, 먼저 까르마가 뭐냐? 인도말 산스크리트어죠. 예. 까르마는 인도말로 크리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크리. 예, 이게 여기서 카르마가 나온 거죠. 예. 이거는 크리는 뭔가 아니 뭐 하다. 영어는 to do. 영어에 create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실 때 create. 이것도 끄리에서 한번 나왔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인데 이게 끄리가 이제 중국어로 와서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바로 업으로 번역이 돼서 업. 간자체는 이렇게 쓰면 돼요. 중국어는 이렇게 써놓고 업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네, 우리 이렇게 배웠죠. 업. 그러니까 이것도 뭘 하다 그런 일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직업할 때 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 결과는 범어로 비파카. 이건 또 한자로 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업보 하면은 이게 인이 되고 이거는 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 법칙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번역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업에 대한 번역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인이 있으면은 과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다시 인이 돼요. 다시 인이 되고 이건 다시 과를 만들어내고 또 이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인과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보는 까르마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과론, 물리학의 세계는 인과론과는 좀 다르겠다. 다시 왜 그런가 하니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과론은 간단하거든요. 그 뉴턴 식의 역학을 해가지고 딱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거는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가 있다라 이런 인과론 이건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까르마 법칙 인과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서 마음 혹은 뭐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게 뭔가니 도덕률이 돼요. 이게 이래서 복잡해집니다. 이래서. 그리고 이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인이 어떤 과를 낳을 때 수많은 인이 다른 인간의 생각이 여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과를 이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거다. 그럼 왜 이런 법칙이 나왔느냐?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나온 법칙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도덕의 함양. 쉽게 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말이죠. 인간의 성품을 착하게 하는 일.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지혜가 있고 뭐 이런 거지. 인간의 이 심성이 지금 제대로 이 선하게 육성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 그다음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하게 되죠. 인간은 반드시 이 도덕적인 수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덕적인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서 까르마 법칙은 계속해서 인간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까르마 법칙이 작동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다. 아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뻔하죠. 인간은 영혼의 존재다. 육신이라는 건 이제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일종의 옷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존재. 그리고 그 영혼은 사후 세계도 잔존한다. 여기까지 다 이제 받아들이시겠고, 그 다음에 그 영혼 안에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참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근데 현인들 또 성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인도에서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스승이 얘기하면 무조건 참이에요. 어떻든 스승이 얘기했던 거, 과거의 현인들이 얘기했던 그게 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 영혼 안에는 내가 행했던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그때 행했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네 번째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뭔가 하니 모든 영혼은 그 기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각계의 인간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제가 잠시 표현했는데 근사 체험자들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죠. interconnectedness. 전부 연결해서 서로 이거 간이죠. 서로가 전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혹은 unbroken holiness. 깨지지 않은 전체.
우리는 전체인데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 부분이지만 전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뭐 저 화엄경에서 얘기한 인드라망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뭐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게 다 통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전제 조건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혹은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또 반대로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게 모두 영혼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흐르는 거예요, 그게. 그 인연이 맞는 사람끼리 흘러요. 그리고 그렇게 통해서 전달이 됐다가 반드시 돌아와 리액션이 있어요. 액션 리액션. 리액션. 이게 문제 이게 반드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권투 할 때만 땅 치면은 어떤 줄 아세요? 상대방이 맞은 만큼의 하중이 내 손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 치면 자기 다 부러져 이거. 그런 거예요. 반드시 간 만큼 그대로 돌아와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예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사 체험하는 사람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케니스 링이라는 교수 책에서 봤는데 그 어떤 트럭 운전사가 여기 차를 운전하다가 누가 잘못해서 좀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근데 저쪽 사람이 잘못했던 모양이죠. 내려서 그 저쪽 사람 잘못한 걸 16번을 때렸대요. 이렇게. 근데 항상 뭐예요?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죠. 근데 이 트럭 운전수가 근사체험을 해요. 사고가 나가지고 영혼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삶을 라이프 리뷰라고 그랬죠. 쫙 펼쳐지는 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래요. 자기가 누굴 때리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문제는 때리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맞는 사람에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16번 때리는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기억이 어디 있는 거죠? 트럭 운전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과한 만큼 다시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아주 까르마 법칙은 엄중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좋게 하면은 또 똑같아. 좋은 걸 할 만큼 좋은 걸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까르마 법칙을 누가 찾아내느냐? 역시 인도의 그 종교적 천재들이 명상 상태에서 깊은 이 정의 상태에서 봤더니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부처님도 왜 깨닫기 하루 전에 6가지 신통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숙명통. 뭔가니 사람 딱 보면은 그냥 전생이 짜라락 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할 말이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 오늘 다 못 끝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그게 수백 생이 있지만 그 수백 생에는 모두 그 안에 까르마 법칙이 흐르고 있는 걸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에드가 캐시가 그랬나요?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까르마 법칙은 21세기의 새로운 윤리가 될 거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세계 종교에서 윤리적으로 살라고 그러고 착한 일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 착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금방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착하게 살아야 돼 도대체?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깜빡만 안 가면 되는 거고. 예? 범죄를 저질러도 난 모르게 아주 완전 범죄 저지르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성 종교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땐 근거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평생 남 괴롭히면서 이 법적인 제재 받지 않고 감옥에 안 가고 이러면 오케이 아닙니까 그게? 예? 그 문제가 뭐 있냐 말이죠. 또 완전 범죄를 꾸려가지고 완전 범죄라는 건 뭐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니까 그 사법 조치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나마 성직자들 대답 못하죠. 예?
뭐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또 심판은 무슨 개뿔이 심판이야? 이렇게 나가면 할 말 없어요. 예? 그런데 까르마 법칙은 뭐다?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남에게 행한 것은 그대로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이제 무슨 누굴 때렸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에 편지에 붙는데 리턴 투 더 샌더, 그러니까 보낸 사람에게 보낼 것. 왜 저기 그 우편도 보면 주소가 잘못되면 거기 다시 보내잖아요. 리턴 투 더 샌더 그래가지고 다 그 한 행위마다 거기 다 붙어 있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뭐가 좋아요? 좋은 일을 하면 저 사람도 좋고 난 또 그만큼 받기 때문에 좋고 상승작용, 이거 저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그게 된다 이거죠. 이거 말이에요. 참 복을 받고 싶다면 제가 아마 다음 강의 나오나 새해 이제 우리 새해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저 그거 받을 그런 인사 저는 한 번도 그런 인사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인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뭔 복 받을 짓을 했다고 복을 받아. 그 사람 복이야 뭐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지. 네가 무슨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내가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좀 실질적인 인사는 복을 많이 짓게 행동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인사 맛이 안 나겠죠. 근데 어떻든 그게 맞거든요. 까르마의 엄중한 법칙은 한 만큼 돌아오게 돼 있다. 저 불교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불교에 사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리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이거 왜 산자 갑자기 안 돼? 이거 자리 이타파 이것밖에. 근데 이게 자리입니다. 자리가 먼저예요. 이사 먼저 아닙니다. 나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거 해야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까르마 이거는 이제 자기 일반 사회에서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인 수행에서 이 까르마 법칙을 따르는 게 가장 필수적인 단계다.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니 불교의 사막이라고 있죠. 사막. 불교 아니면 다 아시죠? 이거 제가 기억이 안 나. 트리 러닝이라고 그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보면 다 아시죠? 개, 정, 다 아시는 거 개. 그 까르마 법칙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계율이니까.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일단 제대로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야. 이게 메디테이션, 명상. 이게 개가 안 되면 이거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안 돼. 예? 그리고 그게 다 이제 수행하면 진짜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여기까지 가야 뭐 깨달음이니 뭐니 가능하죠. 예? 저는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는데 불교도들 만나면 뭐 성불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성불을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성불은 지금 2단계란 말이야. 2단계. 이 다음 단계야 이거. 여기에서. 내 앞에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로 가겠다고 말이야. 무슨 꿈이 그렇게 야무지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하자. 성불하세요가 아니고 죄나 덜 지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지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행동할 때도 살 때도 까르마 법칙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종교적인 수행, 특히 불교적인 수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도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그런 말 하죠.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그건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인간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더 발전이 있겠단 말이죠. 기본 베이스를 갖춰야 거기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뭐 명예를 쌓고 이래야지 그게 진정한 그 돈이고 명예지 밑에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근데 업보설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뭐다? 이 사람이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뭐예요? 이 신구행 왜 갑자기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게 모두 까르마 법칙에 의해서 저장된다. 특히 이제 의도 이거 직접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의도만 해도 그거는 생각만 해도 이게 저장이 된다.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때가 되면 그의 적절한 때가 되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 선현들 말씀 들어오면은 물 셀 틈 없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기 정산식으로 해가면 천지도수, 천지 기운이 물 셀 틈 없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과보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저기 실패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게. 내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의도. 이게 문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많이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인용하는 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마음속에 간음도 간음이다. 네. 그래서 카터 대통령 미국의 그 시절에 그 사람이 신실한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물어봐요. 대통령 당신도 마음속으로 간음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 너무 솔직해가지고 한 적이 있다.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했죠. 근데 그런 것조차 다 그 저장이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불교도 마찬가지다. 제가 아마 이건 가끔 이제 비유하는 비유인데 그 불교의 현우경, 지난 시간에 현우경 그 경주 말씀드렸죠.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찔렀는데 사진 봤더니 쌀자루였다. 이게 경제에 나오는데 어떻게 쌀자루로 사람으로 받는다? 그건 좀 이상해요. 어쨌든 이럴 때 불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 거니? 아무리 그 사람을 직접 찔린 건 아니지만 과보는 있다. 과보를 받는다. 왜?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죠. 어떤 B라는 사람이 쌀자루를 점검하려고 이렇게 축축 찔리죠. 근데 옆에 사람인 걸 모르고 그 사람 찔려서 죽였다. 이럴 경우에 과보가 있느냐 없느냐. 대체적으로는 없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불교에서 근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건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건 진짜 많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제 사냥꾼들이 총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사냥하다가 뭐 휙 움직이니까 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동료야. 전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까르마가 생기냐 안 생기냐 대체로 봐서는 안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왜? 이 쏜 사람의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로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까르마에 대한 업보에 대한 그 큰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업보를 받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벌은 없다. 어떤 일을 내가 당하더라도 그건 벌이 아니라 그냥 경험일 뿐이다. 경험. 그리고 그걸 꼭 벌로 생각할 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 법칙은 제가 엄중하고 무섭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법칙이다. 사실은 왜? 우주가 제시하는 삶의 근본 태도 있잖아요.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우리 태도, 뭐 사랑, 뭐 용서, 배려, 협력, 물질을 중시 안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위반할 때만 우리가 근본 태도에서 벗어날 때만 경고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세로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위반 안 하면 까르마 법칙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신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맨날 그 소리 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사랑이냐?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저렇게 어린 애들이 죽어야 되고 말이야. 약자들이 많이 죽어야 되고 그게 신의 사랑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까르마 법칙, 그 신의 의도는 전부 인간을 원래 그 윤리적인 위치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신은 사랑이시다는 말도 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너무 고통이 심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건 뭔가니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그만큼 위배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아주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럴 땐 내가 우주의 법칙을 잘 따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런 일이 왜 생겼나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더라고요. 딱 답을 딱 주고 뭐 다 풀렸다고 그래야지 뭐 자꾸 더 생각해봐라, 더 공부해봐라,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무슨 뭐 답을 줄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처지도 못 되고 그 스님들이나 뭐 목사들이 하는 일이고 저는 그걸 못 해요. 그냥 정확히 얘기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면 혼자 이제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뜻을 세우고 또 그 좋은 의도를 가지면 좋은 분들이 또 모이게 돼 있어요. 네. 어쨌든 이 까르마 흐름을 잘 보면 이미 내가 지어놨던 복과 화 이거는 지어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죠. 편안하게 받으라, 수용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복락을 위해서는 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저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선생이 한 말씀인데 원불교 교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보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부와 영화를 구하고 가난과 고통을 면하려고 한다. 안 되죠. 이게 까르마 법칙이 다 이제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까르마 법칙은 결정론이다. 아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뭐 다 무슨 뭐 이전에 원인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까르마는 결정론이냐? 인간의 자유인데 자유주의는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까르마는 결정론이 아니라 인과론이다. 이건 결정론과 인과론은 다르겠다. 결정론은 뭔가니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과론에서는 그냥 원인이 있다고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원인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시간은 없고 자 여기서 내가 전생에 사람 죽였어요. 그럼 이번 생에 내가 죽음을 받느냐 이게 결정론적인 사고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동안에 인간이 그 생각이라든가 수많은 요인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몰라요. 결과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까르마는 결정론이 아니다. 뭐 인도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인도가 저기 못 사는 거 포캐스트 뭡니까? 캐스트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극복을 안 하는 이유가 저 사람 뭐 언타처블들 맨 밑에 저층 불가촉 천민들은 전생에 잘못했어요. 저렇게 태어난 거 뭐 어쩔 거냐? 그렇게 난 브라만 잘했으니까 이번 생에 브라만 있고 그냥 까르마 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야말로 까르마 법칙을 오해하는 거다. 까르마 법칙은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고 이게 까르마 법칙이야 이게. 그러니까 약간 다른 사람 위하고 나를 위하고 이게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래서 인간은 원리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팔은 이렇게만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동물은 못하지만 뒤로 꺾을 수 있어요. 뒤로 억지로 꺾을 수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가 돼요. 그런데 이게 행사를 안 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기본적으로는 100% 자유의지가 있지만 행사할 때 항상 인간은 어떠한 이 조건에 있으면 이건 이미 어떤 상황에 있으면 이미 과거에 의해서 조건화된 거예요. 이거는 100% 자유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냐 뭐 결정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 사안별로 자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보게 됐다. 그래서 만날 드는 비유가 이제 그 개줄 여기 막대가 있고 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 개는 요만큼에서만 자유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개줄이 길면은 이만큼이 또 자유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정도가 다르다. 그걸 빨리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고등종교에서 얘기할 때 이제 고등종교에서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까르마 법칙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과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과보가 없어져요. 그런데 저쪽 사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과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해를 들어볼게요. 영화 밀양이라고 있었잖아요.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고 누굽니까 여자 배우 전도연 씨가 칸가요? 어서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대한민국 여자 배우로서 최초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메이저급에서
그 영화인데 이게 참 재밌던 물론 이청준 씨의 그 소설을 가지고 한 건데 그 여자 그 전도연이 어머니 나왔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유괴돼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어. 그걸 막 이러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가서 교회 갔더니 목사가 그냥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이제 난 다 용서했어 이러고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살인자가 있는 감옥을 찾아가요. 면회를 해. 그래서 딱 가가지고 형제요, 나는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살인자가 저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연 씨가 그냥 저기 영화에서 그냥 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아니 내가 널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용서하냐고 말이죠. 이래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냥 막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설정이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살인자는 자신이 빌어서 하나님한테 빌어하고 용서 받았다고 하지만 까르마는 없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용서를 빌고 그러면 까르마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까르마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를 얘기할 때 쉽게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안 되겠다. 수많은 원인 요인들이 지금 전생에 죽였죠. 누가 죽였다고 하자고요. 이게 참 자꾸 살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작은 요인, 어떤 식의 그 결과 가져올지 모르겠다. 여러분 알잖아요. 카오스 이론에서 서울에서 나비가 이렇게 한번 팔락하면 뉴욕에 폭풍이 일어나고 말이죠. 여기서 그게 가능해요. 여기서도 그게 가능해요. 그게 까르마 법칙은 엄중하지만 잘 모르겠다. 어떠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 사실은 업보를 불교식 용어로 하면 탕감하기 위해서 생기는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간에 사실은 나한테 유리한 거지 저주가 아니겠다. 왜 내 생은 저주고 말이죠. 이렇게 나쁜 거로 돼 있냐.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 삶처럼 살고 있지만 가령 이번 생에 태어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계속 괴롭혀 때리고 그냥 발로 차고 막 핍박을 하고 차별하고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뭔가 전생에서 잘못된 그 인연이 계속 와서 이번 생에서는 그러한 인연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돼요. 아마 전생에서는 반대였겠죠. 그럴 경우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근데 만약 이번 생에 또 다시 아버지는 나한테 아버지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과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저기가 다시 반복이 되고 다시 이게 그대로 또 다음 생으로 또 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다시 결론 내리면 까르마 법칙은 도덕적인 인과율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완성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돕는 법칙이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그런 원리의 까르마 법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실례를 봐야 되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다음 시간에 보는데 제가 그동안 좀 공부해 보니까 이 까르마 법칙을 정말 생생하고 세세하게 밝힌 사람은 에드가 케이시밖에 없더라고요. 수천 수만 건의 사례가 집적이 됐고 그거를 이제 20세기 말에 학자들이 나눠서 책을 써낸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